우린 지난주에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구조와 질서를 반성경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자와 여자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외의 성은 없습니다. 그 외의 성은요, 전부 다 타락한 인간이 자기들의 쾌락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일 뿐이에요. 70까지 120까지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쾌락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장애나 사회적 약자들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를 가진 내 자녀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죠. 그런 세상이 와야 됩니다. 정말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법을 발의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을 노려서 차별법에다가 성별, 인종, 장애, 외모, 출신지, 국적, 가족 형태, 학력, 종교 여기까지만 넣으면 되는데 그 뒤에다 슬쩍 뭘 집어넣는가 하면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물타기 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마치 기독교가 장애나 외모를 차별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과 같은 독소 조항은 빼라,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데 절대 안 빼죠. 왜요? 왜 안 뺄까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종 목표는 결국 가정 해체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기관인 가정, 이 가정을 해체하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가정 해체는 필연적입니다. 가정이 해체되면요, 우리 사회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가정이 없는 사회, 나라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은 죄와 진리를 구별하고 표현할 자유를 박탈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과 구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차별과 구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법에 반대하는 것은 차별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서 죄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구별조차 하지 마라, 표현도 더욱더 안 된다, 반대하는 것도 차별이다 해서 우리의 입과 행동을 틀어막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무엇으로 틀어막느냐? 유사처벌 규정을 둬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안 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계속 부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차별이 악의정일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차별하는 경우에는 최소 500만 원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홈스테이 하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누가 봐도 남자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자인데요, 저 2층 여자 방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죠. 안 됩니다,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23조 차별금지법 23조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주거시설 공급 이용에 의한 차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차별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위원회는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2층에 받아줘라 명령을 합니다.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 최고 3천만 원까지, 그것도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 기분 나빴다고, 나 모욕감을 느꼈다고, 수치감을 느꼈다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 500만 원 이상 청구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남자를 2층 방에다가 들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또 설마라고요? 목사님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에서는 실제로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잭 필립스라는 사람인데요,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빵을 만들어 파는데요, 어느 날 동성 결혼 커플이 와가지고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 양심의 자유로 만들어 줄 수 없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소송을 걸어서 1억 6천만 원 손해배상을 당했습니다. 1억 6천만 원 손해배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잭 필립스가 항소를 해가지고 무려 6년간 소송 끝에 무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6년간 법정 싸움을 하느라고 장사를 제대로 했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소송에서 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또 케이크를, 동성 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법정 싸움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동성 결혼에 쓰이는 꽃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팔지 않아 가지고 $1,000의 벌금을 받은 워싱턴의 베로렐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외에도 직장에서 동성애가 싫다고 했다가 징계받은 사건, 동성애 전환 상담을 했다가 면허가 박탈당한 의사, 수없이 많은 해외 사례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설마입니까 이게? 이 말은 이제 처벌이 무서워서, 이행 강제금이 무서워서 억지로 따라가게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주지.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지. 그러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 세대를 따라가게 하는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기본적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은 안전할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교회는 동성애는 죄다, 나쁘다라고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차별금지법 찬성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그건 너무 확대 해석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딱 4군데로 한정했기 때문에 교회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조 1항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3조 1항에 보면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법령 정책의 집행, 이 네 영역에서만 이 평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이 적용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설교로 무슨 말을 해든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런 주장에 화가 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법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 법률안 제1조에 보면 이 법률의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법은 첫 줄에 나오잖아요. 이 법의 목적 첫 줄에 나오잖아요. 여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여기에 교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예, 들어갑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당장은 이 차별금지법에 구체적인 조문들이 없어요. 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어지는 순간 그 법안들을, 개정안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제프리 영거라는 남자는 당시 7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3살 때 엄마가 이 아들에게 여자 드레스를 입혔는데 너무 예쁘거든요.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정신 나간 엄마가, 야, 이 아들은 남자보다 여자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제 호르몬 시술을 하려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펄쩍 뛰고 난리가 난 거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만 이거를 법정 소송을 한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엄마가 이겼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아빠에게 양육권을 박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겨우 공동 양육권을 다시 받았고 지금도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법원의 명령이에요. 1심 법원은 아빠의 양육권 박탈과 함께 아들을 더 이상 남자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젠더 정체성에 관한 수업을 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걸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가정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법의 목적을 보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거기다가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다른 법률들을 다 뜯어고칠 수 있는 초헌법적인 조항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법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일을 말씀을 드릴까요? 차별금지법은 12조에서 19조까지는 뭘 다루고 있는가 하면 고용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별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는 여러 교육자들이 계시고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기악팀도 있고 여러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사역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할 때에 피아노 반주자, 뭐 성가대 지휘자, 교육자를 모집을 하는데 누가 봐도 남자인데 자기를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력서를 냈어요. 그러면 면접 볼 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죠. 그런데 물으면 안 됩니다. 물으면 제가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제가 벌금을 물어야 돼요. 보세요. 12조 3호 보세요. 여기에 보면 직원 채용할 때 성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행위 자체가 차별이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묻지도 못합니다. 묻기만 해도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나 모욕감 느꼈다고, 나 정신적 충격받았다고, 나보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했다고. 그러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용 공고할 때 기준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2호를 보면 채용 공고하면서 젠더 퀴어를 받지 않는다. 광고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손해배상까지 받습니다. 더 위험한 건요, 우리 떡잎 어린이집이에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선생님이 지원을 했어요. 누가 봐도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가 나를 성별로 인해 떨어뜨렸다, 차별했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순간 교회는 젠더 문제로 탈락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동성애 혹은 트랜스젠더라는 걸 속이고 어린이집 교사로 채용이 되어졌어요.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절대로 밝혀져도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아이들의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담임을 배제하고 그냥 여러 가지 행정일을 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안 됩니다. 차별이에요. 자,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성별 등의 이유로 특정 직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애들을 가르치게 해라.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거기에 교회가 불응하게 되면 시행할 때까지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계속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거 말해볼까요? 이 고용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교육자 면접에도 트랜스젠더가 들어올 경우에 성별을 물어서는 안 되고, 떨어뜨렸을 경우에 성별 때문에 떨어졌다고 손해배상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유치유년부 부서에 레즈비언 교육자가 들어오고 중고등부에 남성 동성애자 교육자가 들어오면 자르거나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별의 이유로 업무 배치에 차별을 두면 안 되니까요. 이런 말을 하면 그럽니다. 에이, 목사님 설마요. 교육자가 되려면 다 신학대학원 나와야 되고 그것은 다 걸러지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27조를 보세요. 27조를 보면 교육기회의 차별금지라는 법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의 이유로 교육기관에 입학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총신신대원이라는 교육기관에 트랜스젠더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얼마든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사역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겨우 법 한 개 통과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교회에서조차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들을 직원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야말로 죄와 진리를 구별조차 할 수 없는 강제적 법안인 거예요. 강제적으로 모두가 이 세대를 따라가게 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위험한 게 이겁니다. 세 번째인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에요.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성별 혹은 이런 이유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동성애는 비정상이다 말할 수 없어요.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어져서 제정이 되어져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제 동성애는 죄다, 나쁜 거다, 혐오스러운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선생님도 동성애를 보고 퀴어 축제를 보고 아이들에게 비성경적이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더 심해지죠. 문제는 이 교육기관에
신학교도 포함되어집니다. 사학법이 발의되어서 지금 사학재단이 엄청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션스쿨의 80%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가 여기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내에서 젠더가 차별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 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할 수 없어요. 몇 년 전에 총신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정 싸움을 1년, 2년 끌고 가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일을 만들잖아요. 신학교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설교는 안전할까요? 물론 당장 지금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25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목사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신문이나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제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제 설교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릴 때에 이 부분은 편집해서 삭제해서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을 경우에 이 방송을 들은 젠더가 나 충격받았다, 정신적인 충격받았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 최소 500만 원. 최소입니다. 50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들었어. 그럼 얼마를 물어야 돼요? 5천만 원. 100명이 들었어. 5억을 물어줘야 돼요. 예. 이뿐이 아닙니다. 차별금지 항목에 종교, 신념, 사상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단 설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 신천지 나쁘다 얘기 못해요. 예. 못합니다. 똑같이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각종 인터넷, 유튜브 등의 방송에서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들이나 이단들이 모욕적이다라는 느낄 모든 내용들이 사라질 겁니다. 이래도 교회를 정조준하는 악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난 5월 15일 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 국회 앞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여를 했잖아요. 한 3만 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전북에서도 4천 명, 6월 5일에는 광주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또 울산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 몇백 명만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하면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예, 보도를 해요. 뉴스에 나갑니다. 그런데 3만 명이 넘는 대인원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어느 언론 하나 얘기하는 언론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보도 준칙이라고 하는 준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인권보도 준칙. 이 준칙 제8장에 보면 성소수자의 인권 부분이 있는데요.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겨우 준칙 하나 만들었다고 모든 언론이 동성애는 나쁜 거다, 동성애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모든 언론이. 겨우 준칙 하나 만들어졌다고 언론의 입이 막혔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잘못된 것을 죄라고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와 똑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불로서 순수함을 시험하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옳은 것을 시험하고 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것을 시험하고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로 가득 찬 문화와 제도가 생겨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고 분별해서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잘못되었는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전해야 됩니다. 커피숍에서, 엄마들 모임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영상에 나왔던 청년이 그러잖아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 얘기하니까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르니까 차별금지 단어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 법은 좋은 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힘을 점점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만 들어봐도 젠더 퀴어가 아닌 이상 누가 이 법에 찬성하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이 법에 찬성하겠습니까? 일반 사람도 찬성할 수 없는 법이에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무엇이 옳은지 증명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 운동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구역장을 통해서 반대 서명을 동참하라고 링크를 계속 보내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7년 3월에 당시에 가격으로 한 400억 정도 되던 한국 주력 전투기 KF-16기 한 대가 서해 바다에 추락을 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엔진을 잡아주는 한 부품이 떨어져 나갔고 그로 인해서 추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일어나기 7년 전부터 우리의 기술 고문이었던 미국 공군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라, 우리가 무료로 교환을 해줄 테니까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당국이 무시했습니다.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400억짜리가 바다로 추락을 했어. 그냥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위험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2021년 6월 전국 교수연합 1900명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같은 달 전국 의사연합 1500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요. 한의사, 약사, 간호사연합회에서 2500명이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5일 날 3주 전이었죠. 전국의 신학대학교 교수 500명이 차별금지법은 악법이라고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모든 영역의 전문가, 신학, 의학, 약학, 간호학, 법학, 모든 전문가, 지식층들의 전문가들이 차별금지법이 이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반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도 그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우리들은 어쩌면 지금 비행기가 날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성애와 각종 윤리적 방탕함으로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소망을 또 갖습니다.
비록 지금이 그때처럼 방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망해야 할 세상처럼 보이지만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해내는 사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깨어서 행동하는 의인이 된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더 전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시도가 잠재워지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굳건하게 서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